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제가 언젠가 화양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나무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라서 그랬는지 모든 나무들이 다 휘어져 있었습니다. 곱게 자라는 나무는 거의 없고 다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유심히 그 나무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저 나무들이 나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곱게 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삶도 곱게 간 것이 아니고 많이 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또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내 인생이 곧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무들을 가만히 봤더니 속에 썩은 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벌레를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어있는 나무들이 속이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나무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속이 썩은 것을 보면서 너도 목회했니?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 속이 썩나 봐요. 벌레를 먹어서 썩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이 썩었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또 나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저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속이 썩는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유심히 세 번째 그 나무의 특징을 봤더니 부러진 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지들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흔들리고 있고 그 나무들 역시 보는데 역시 저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그 꿈이 부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꺾여 있는 부분도 보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 휘어져 있기도 하고 속이 썩기도 하고 또 부러져 있기도 한 그 나무들이 저의 인생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무들은 소망이 있을까? 휘어져 있는 나무도 소망이 있을까? 속이 썩은 나무도 소망이 있는가? 가지가 많이 부러져 있는 나무는 길이 있는가? 그런 나무 같은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렸던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교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부둣가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들과 헤어지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다고 여러분이 보지 않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이제 두고 떠나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권면하면서 29절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첫 번째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 고난에 빠뜨릴 그런 무서운 박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로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박해가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또 이어서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이단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때 당시에는 교회에 박해도 많았고 이단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유혹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떠나면 좋겠죠.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고 떠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혹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삶은 조금 아까 우리가 화양계곡에서 보았던 그 나머지들처럼 휘어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한편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됐어요. 3년.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바울이 그곳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더 그들을 성장시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고, 그때 당시에 무슨 신학교라도 있었다면 이들을 전부 다 신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단단히 받게 하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이때 구약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구약의 말씀만 있지 신약의 말씀이 아직 없을 때니까 신약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면 되겠는데 아직은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뭔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맡기고 떠난다고요. 바울이 무책임해 보이고 또 그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두고 가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운 것은 작별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운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덜 성장하고 덜 단단하고 뭔가 더 성장해야 되고 뭔가 맡기기에는 미심쩍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직까지 많은 위협도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유혹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단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엔 내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로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진짜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유혹이 많은가? 이 유혹을 다 감당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 유혹은 계속되는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지도자들을 두고 떠나지만은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담대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 이걸 믿었다고요. 이 믿음이 맡길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이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믿음을 갖고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32절의 말씀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32절의 말씀에 밑줄이 그어 있지 않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으세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왜 이들을 담대히 맡기고 떠날 수 있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지만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겼는데 이들을 맡기고 떠날 때 능력을 보고 맡긴 게 아니에요. 무슨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 맡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을 보고 맡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일은 희한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으면 능력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 말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고난을 만난 사람, 유혹을 받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길이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제가 봤던 화양계곡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나무들을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휘어졌다, 속이 썩었다, 그리고 나무 가지가 부러졌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참 은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나무는 다 하늘을 향해 자라더라고요. 아무리 휘어져 있어도 휘어져 있지만 바라보는 건 하늘이. 속이 썩어서 비어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나무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지가 부러져 있고 부러지려고 하고 있는 나무도 있지만 그 나무도 종국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 같이 저도 휘어져 있고 속이 썩었고 가지가 부러져 있는 것 같은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구나는 소망이 생겼기에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이게 제가 받은 소망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일 테고 고난도 많을 테고 유혹도 많을 테지만 그러나 전 여러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라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뜨거운 믿음이에요. 정말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에서 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되게 한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 믿으니까요. 여기 주님이 바울이 말씀했던 것을 보면 주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게도 부탁한대요.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하니까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한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일한다고요. 주님도 일하시지만 주님의 말씀도 일한다고. 제가 오늘 어떤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 중에 제 마음에 확 다가온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때가 있었고, 제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게 주었던 이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었는데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나라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것은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거라고요. 우리 여기서 살다가 조금만 가난하고 불편한 나라만 가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인간 땅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버릴 수 있으려면 더 큰 가치를 발견해야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를 하나 버리는 거는 그보다 더 나은 걸 발견해야 버리는 거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할 때 절대 못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인간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내는 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는 게 편안하고 좋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지만, 그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 인간 땅에 와서 이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불편하게 사시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사시다가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히 살다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걸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도 되는 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다가온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이었고,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돕지 않겠나. 이게 저에게도 주신 소망이었고,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귀하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 나라 영광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주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눈을 뜨게 했고, 좌절에 넘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임에 가서든 누굴 만나든 그냥 제 입술에 인사처럼 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세요.
말씀이 일하세요. 정말 말씀이 일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성장시키고,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31절 우리가 지나갔던 말씀을 지금 봐야 되는데,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눈물로 밤낮 없이 여러분을 훈계했던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바울이 이렇게만 말해도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말이 뭐였던 거냐면 32절이었던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눈물로 3년이나 얘기했던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만 더 이상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떠나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목회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찰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 영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국의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도대체 영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먼저 존 패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시티 템블이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탐방을 갔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와, 존 패커 진짜 대단하다. 와, 존 패커 대단하다. 그 다음에 그날 주일날 밤에는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 교회는 존 패커가 목회하던 시티 템플보다 2배는 더 큰 교회. 그때 당시 한 5천 명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건물도 크고, 그 교회를 갔어요. 또 들어가자마자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웅장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건물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은 것도 보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과 존 패커 목사님을 비교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스펄전 목사님도 안 보였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밖으로 나와서 똑같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분들은 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전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훌륭함을 보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갈망으로 생겼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와, 교인들이 너무나 친절하고요, 너무나 밝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세상에 주일날 점심 식사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왔어요도 아니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왔다고 하지도 않고, 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요.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거 보고 왔어요도 아니고, 딱 하나. 와, 이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 바울이 소망하는 게 그런 거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떠나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앞으로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 주님은 일하시고 말씀도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휘어져 있고 썩어 있는 것 같고 가지가 잘려진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휘어진 나무, 속이 썩은 나무, 가지가 잘라진 나무도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불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